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27일 월요일 최고의 심판자. 생각할 문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제안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함께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권한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시는 이에게 있어서 가장 합당한 자격은 무엇일까요? 심판을 하면서 불공정하게 한다면 그것은 정말 더 큰 문제를 유발시키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모든 문제와 논쟁의 해결입니다. 그것이 정의롭고 공정할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의하며 아멘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시편 7편 11절에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시편 50편 6절에도 하나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나님은 심판장이시기에 마땅히 공의로우셔야 할 것입니다. 시편 96편 10절에 보면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심판과 공평, 정의는 언제나 함께 가야 할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재판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분이 죄를 용납하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죄는 그 최후의 결과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든 가나안 사람의 죄든 관계없이 모든 죄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다고 해서 다른 민족들보다 거룩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조차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서 싸우지 않으시고 적들이 그들을 압제하도록 허락하셨을 때 고대 근동의 다른 민족들은 겪어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거꾸로 자신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 전쟁과 하나님의 성품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쟁의 개념을 이해하는 핵심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라는 개념이 있으며 이는 하나님을 왕이나 심판자로 나타낼 때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용서로 묘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5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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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군대 대장으로 나타난 여호와께 여호수아가 묻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을 위하는 편입니까?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아군이다 적군이다 라고 대답지 않으시고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내게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네 편 내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엇을 선이라고 하고 무엇을 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도덕적 판단 기준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될까요? 물론 그러한 개념도 있지만 성경에서 본질적인 의미는 그보다 더 높고 깊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했습니다. 죄를 분별해 주도록 하는 것, 죄가 무엇인지 죄를 죄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온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불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롭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불선이 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라고 하시고 요한일서 16장 9절에는 죄에 대하여 정의하시면서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악과 죄를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버리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나누어진 관계, 하나님을 싫어하는 관계, 하나님을 등지는 관계, 그것이 죄의 본질임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을 등지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았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핵심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하는 주고마땅한 21가지 이상의 죄들이 무엇 때문에 나타난다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할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밀어낼 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느새 육신의 열매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결국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은 얼마나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냐, 도덕적으로
악하나 야하는 문제를 묻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선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참된 선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적 존재로, 거듭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분의 심판대 앞에도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축복의 열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에서 드릴 만한 것들은 오직 우리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찬양밖에는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곧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악이고 진정한 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죄와 심판을 요구함. 공의 못지않게 사랑도 이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보호자이시다. 그분께서는 반역에 고착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파멸로 인도하지 않도록 그들을 죽게 하신다. 아담의 가인의 목숨을 살려두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처벌하지 않고 방임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온 우주에 예정해 보여주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는 우리의 작은 선행을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어렵다고 교만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더 밝은 태양빛 앞에 촛불 같은 우리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는 선이 없고 우리가 다 범죄하여 주님을 떠났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계실 때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는 것, 그것이 오직 선이요, 그것이 아름다운 선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지 않을 때 온갖 불의, 탐욕, 추악함이 가득한 짐승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우리의 본질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영적 시선을 고정시키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